이제 우리가 정말 다윗이라면 아무리 물맷돌이라 하더라도 그 골리앗을 사실은 쓰러뜨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전에도 지금 한 말씀 드렸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이 이제 예수님이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그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을 기대 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설마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네. 어떤 그런 모습으로 뒤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제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투표 문제 때문에 발생된 일이 국민들이 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그 블레셋을 향해서 돌진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실 뭐 특별히 한 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일을 행하는 하나님,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그 일이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2030,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생들까지도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넘어진 그 골리앗을 보고 앞으로 이제 뛰쳐나간 거죠. 딱 그걸로 보이거든요. 얼마나 부정선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뭐 작년부터도 하고 일부에서는 이런 증거 저런 증거가 다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150건이나 되는 그런 것들로 소송을 하고 해도 전부 다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 없던 일로 다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누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무한 토론하다시피 몇 시간을 그렇게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번 투표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딱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고는 다르게 해석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이 나라의 자유가, 그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있다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쫓겨나다시피 한 거예요. 또 거기 있던 데살로니가 있던 유대인들이 또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아덴, 지금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덴으로 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신라하고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아테네를 한번 쭉 이제 둘러봤겠죠. 둘러보니까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곳에는 제단이 있는데 봤더니 그 제단에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써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가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터에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큰 어떤 그런 공터 같은데, 이제 그런 데 가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토론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불교가 있고, 이 땅에도 무속신앙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 이야기 하면은 뭔가 하기 싫은데도 토론 아닌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쟁론 아닌 쟁론이 일어나고, 싸움 아닌 싸움 같은 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바울도 이 시대도 똑같이 마찬가지였던가 봐요. 너무 우상들이 많은 그 속에서 예수라는 분이 있고 그분이 부활을 하셨다는 말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그 아테네, 그 아덴, 우상이 많은 도시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온 그 말 중에서 그 끝에 쪽에 속하는 말이 지금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시던 그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바울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자,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해 두셨다. 그래서 회개하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의 선포가 이래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덧붙이는 말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아무리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들으십시오. 이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무슨 증거로?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 뭘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는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수의 부활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 증거가 먼저 말한 회개하라. 그분이 온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똑같이 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좌편, 우편, 예수님.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 셋 중에 누가 예수인 줄 알겠냐고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한 분이어야만 예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하셨다. 자, 이 회개하라는 의미를 우리는 죄를 좀 지었을 때 회개하십시오 하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던 그것도 회개의 한 종류긴 해요.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회개의 종류는 다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신 회개하라의 의미는 이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생각과 마음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예수의 그 부활을 향해서 생각과 마음을 전환해라. 그 방향을 바꾸라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 되고 내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껏 살아가던 그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인이 스스로 왕이란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신 삶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게, 그게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소한 잘못들이나 실수나 그러한 죄들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 나의 가던 그 길,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던 그 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길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순간순간 잘못해서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회개냐? 그걸 회개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일은 마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우리 마음 안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왜 전환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한 그 말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믿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늘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두고 믿을 만한 증거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로 난 내세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살아있는 목격자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살아있는 목격자들의 이제 정언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후에 12제자에게,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예수의 그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어?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가서 확인 한번 해봐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 시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쓸 기록만 해도 대략 한 55년 정도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많이 살아있었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거예요. 내 말이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지금도 살아있다. 진짜 궁금하면 찾아가서 직접 확인해봐라. 확실하다, 예수의 부활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둘째 주장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결정적 증거로 제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목숨을 걸었죠. 결국 다 순교당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쳤던 제자들이 얼마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그 시간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죠. 채 몇 달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길거리로 나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내가 직접 봤다, 예수를. 내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져봤다. 그러면서 길거리로 다 뛰어나온 겁니다.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 관원들이 됐든 로마 병사들이 됐든 로마 총독이 됐든 누가 됐든 예수님을 죽일 정도면 그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비겁하게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나는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내 손으로 다 만져봤다. 이렇게 길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악독하게 박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잡아가지고 때리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버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됐던 자기가 내세울 만한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로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주장하는 한 가지는 자기 자신, 그렇게 바뀐 내 자신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자들과 바울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로 보고 만져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고 목숨을 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성경의 예언과 성취된 것을 또 그 믿을 만한 증거로 내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고 호시아에도 나오지만 메시아는 죽지만 육체가 썩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호세아 6장 2절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이리 미리 예언을 했고 성경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는 부활의 증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첫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고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봐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둘째가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비겁하게 도망했던 그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내어놓았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리고 셋째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확실히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 시대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우리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확실하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착하게 살아서 봐봐, 내 착하게 살지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나 이렇게 착하게 못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우리의 삶으로도.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좀 약해 보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일은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일이지만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의 시간을 지금의 증거로 삼는 것으로 내가 지금 좀 착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빈무덤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다른 것은 다 공격을 하는데 빈무덤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시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둑질 해갔다. 제자들이 도둑질 몰래 훔쳐가고 난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세상 역사, 모더니즘 역사를 통틀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종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교들이 생겼어도 그 우두머리가 딱 죽고 나면 그 끝이 나버리는 종교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교들이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장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건 사라져버려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자, 덮어 씌웠어요. 도둑질해 갔다고. 훔쳐가고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든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든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훔쳐간 예수를 다 조사를 해서 정인이 있든지 훔쳐가는 걸 본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어느 집에 숨겨놨든지 아니면 어디에 묻었든지 예수님의 시체만 찾으면 끝이 나잖아요. 그냥 찾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했다 이런 말 그냥 그 한순간에 딱 끝이 나버리잖아요. 기독교가 그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종교의 가치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라져버릴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안 찾은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증명을 못 해내지만 안 찾았겠어요? 응? 찾기만 하면 끝나는데, 끝나는 게임인데 그걸 안 찾았겠냐고요, 그거를. 그냥 훔쳐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내뒀겠냐고요, 그거를. 못 찾은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역사학자들도 이걸 부인을 못해요, 이 빈무덤에 대해서. 이 빈무덤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문화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K문화, 뭐 K스포츠, 뭐 K푸드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나가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게 사실 가능한 거지. 자, 아프리카나 진짜 개발도상국도 안 되는 우리나라 60년, 70년대 상황이었으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자, 로마는 어떤 나라였어요? 그냥 초대강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은 영향력이 강대국인 거지 로마는 점령한 땅 자체가 초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로마가 강한 나라가 로마였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유대가 그 큰 넓은 땅에 그냥 손톱만한 땅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식민지 하에 있던 그 손톱만한 그 땅에 있는 하천민들이 믿던 그 예수, 그 기독교가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313년, 300년이 밖에 안 된 그 시간에 그 식민지에 속했던 그 소수민족이 그것도 하층민들이 믿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종교가 300년 만에 로마를 다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렸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미국 땅 하나만 보더라도 그 미국 땅 하나에서 누군가 아프리카에 사는 우간다 같은 데서 사는 누군가 거기서 한
사람들이 좀 미국 저 끝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뭔 종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종교가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믿어서 미국에서 국교로 그 사람들 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그 로마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힘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주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달력 보면은 이제 빨간 날이 맨 앞에 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빨간 날이 사실 맨 뒤에 가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이제 일요일 날은 쉰다 해서 빨간 날이 맨 뒤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달력 보면은 빨간 날이 맨 앞에 있단 말이에요. 저 빨간 날이 맨 앞에 있는 것도 로마 때 시작된 것은 똑같이 지금 요 313년 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인정하는 이 시점이에요. 뭐 320년 뭐 이 정도라고 하니까 그 시대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에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 없는 날이 이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 날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숨 걸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길 가다가 밀싹 하나 손으로 비벼도 안식일을 범한, 율법을 범한 죄가 되는, 그렇고 걷는 것만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어도 죄가 되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날을 어떤 날로 그 사람들이 정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음이니까 지금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빨간 날. 이제 주일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로 예배 드리는 날로 예배를 지킨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안식일 날에는 그 회당이라든가 그런 성전을 안 갔냐? 갔어요, 그분들도. 그 시대에는.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회당회를 가고, 주일날은 일요일이라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주 70년에 이제 열심당 이스라엘 쪽하고 로마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성전이 싹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토요일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켰던 그 주일 아침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그 기념일로, 예배날로 지켰던 게 이제 딱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날로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쭉 이제 오다 보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서 밤늦게 새벽까지 그런 예배 드리는 일이 있다 보니까, 워낙 이제 그런 기독교 인구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저 사람들을 좀 통치하기 좀 편하고 내가 좀 인기를 얻고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뭔가 강구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는 이제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많은 우상으로 중에서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의 날을, 그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이제 해필. 그런데 딱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언제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이 드리고 있는 안식구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법정 공휴일로 제도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뭔가 빨간 날이 아니었는데 국가에서 그걸 하나의 빨간 날로 정해주면은 그게 공휴일이 되는 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단들이 보통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토요일 날로. 주일은 안 돼요. 그거 지금 주일날이 왜 일요일날이 주일날인 줄 아십니까? 그거 태양신 섬기는 날이에요. 로마 때에 그렇게 바꾼 거예요. 태양신 섬기는 날로. 이렇게 이단들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이후로 예배를 이미 안식구 첫날, 토요일 날 다음 날인 일요일을 그날을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자기의 어떤 통치를 편안하게 쉽게 하기 위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날을 태양일과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의 날과 같은 그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기를 더 많이 얻겠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제 예배 드리는 게 평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예배 드리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그 달력이 지금 저 기준인 거예요. 빨간 날이 일요일이 맨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창세기에 우리 이제 창조 보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일주일을. 보통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근데 안식일이 언제라 그랬어요? 토요일.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날짜로 이게 이제 요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잡아요. 월요일부터 따지면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만약에 창조를 이야기를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잖아요. 이 토요일 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한 날은 언제예요? 7일째. 그럼 지금 우리 달력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1부터.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야지만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냥 월요일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언제 쉬냐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날이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날짜가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쉬는 토요일. 그 날이 안식일인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날짜가. 토요일 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달력으로 따지더라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야지만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7일째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 달력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한 날이 지금 우리 주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주일. 빛이 있으라라고 한 날이잖아요. 근데 그 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의 빛이 오늘 말한 증명되는 날이 똑같이 또 일요일인 거예요. 날짜를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의 존재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은 다 믿어요. 그냥 한글이라는 게 없어도 그냥 역사에서 있었다고 하고 그렇게 통치한 왕이 있었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다 믿거든요. 근데 바깥에 외국에 나면 세종대왕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세종대왕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말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종대왕의 존재 사실이 어디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사용하는 거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지금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빈 무덤의 이야기가 됐던 그 초강대국 로마가 그 하층민이 믿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땅에서 식민지에 불과했던 그 사람들이 믿던 예수의 부활을 부르짖던 그 사람들의 그 종교가 그 로마라는 강대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예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면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 주일에 대한 것도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은 절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들만 듣고 공부하고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제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정말 사실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과연 오늘날의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절대 불가능하겠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도 성경이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없애고자 하는 세계의 어떠한 공격에도 살아남고 그렇게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없애고자 해도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종교.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그 근거가 예수의 부활이 아니면 절대 증명해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게 될 우리의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정말 내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정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일이 정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땅에 묻히면 다 썩어져서 흙으로 돼서 다 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부활된단 말인가? 얼마나 우리 안에 궁금증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 되돌아가서 우리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를. 그 세계 역사,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 정말 세계에서 말하는 그 역사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영어로도 역사가 영어로 뭔가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His story. 그의 이야기예요, 역사가. 그의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 역사를 모두 관통하는 이야기가
전부 예수님에게로 다 쏠려 있잖아요. AD, BC 이야기는 탄생 기준으로 해서 BC냐 AD를 나눈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 세계 역사의 중심에 예수가 없이는 이야기가 안 돼요. 역사 자체가.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확실하구나.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이 있구나.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이유를 단 한 가지도 될 수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또 복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근심을 좀 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딴 곳에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에게도 그 부활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이유도, 기도할 이유도, 찬양할 이유도, 그 어떤 이유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의 그 부활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Seido la spaya che mai dilegen yollo legens che ye spaya kamanano Erinna yedilgens che ye sena spaya kamadilla spaya kamanani Erinna yedillo spaya kerin spaya tiollo legens che yo spaya kamanano Erinna yedillo seyo skeyo spaya kemerin ske spaya tullo skaya kaskamanano Erinna yedilgen seidion nullo lille seye sena gens che yo spaya kamanana Erinna yedilgen seyo sena spaya kamadilgens che yo tilli Irin seidion no spaya che medilgens che yo spaya che medion spaya kamaralla Erinna yedillo seyo spaya che medille sena lo spaya kamarallo Erinna yedille sena yo seidion lo spaya kamariges che nyo spaya kamarallo Elionna yedilli seidion no kosana spaya che medillo Erinna yedilgens che ye sena spaya kerillo sena spaya tille sena spaya kamanano Erinna yedilgens che ye spaya che medilgens che yo sena goskoni Erinna yedilgens che yo spaya che medille sena lo spaya kamaralla kaskamarana Erinna yedilgens che ye sena spaya che medilgens dello seyo dillo koskayo spanikens che dillo spanana Enonna io diollo lidilgen io spaya kerions che io sena spaya kamanano Eninna yedillo sena lo seyo spaya kerindille keskenyo se kosko matilli Enyo lo seyo spaya che medio lo sena lo tilli Enyo spaya kamadillo seyo sara seyo keskamanini Enonna yello sena io seyo spaya kamadille dillogens che io sena tullu kosko manana Erinna yedilgens che ye sara spaya kamadilgens che io spani kosko nallo Eninna yatille seyo spanikens che yatullo kamadalla se Hitullu skaya smana kadille che merilli keskanano Eninna yasena spaya tille sena lo kedilli dille sena no Erinna yedilgens che ye sena ye spaya che medio lowens che io spayo komanano Erinna yedilli Elinna yedin seyo sena spaya che medio ndullegens che ye tindindi yedin spaya tillegens kaya spaya kamarali Elinna yediollo sena yo spaya kamarille sena lo kedilli Elinna yediollo sena yo spaya kamarillo senidilli Yesion illegens kaya spaya che medille tilli tilli Elionna yo spayo che madillegens che ya pidin spaya tiollo Elonna yaringes che me yesena spaya kamadiollo koskana yaste tilli Elinna yadillegen me yo spayo komadullo spaya kamaralla Eninna yedilli Eninna yedillo seidon yo spaya kenilli Elinna yedillo sena spaya kamadilli seno yo che medilli Erinna yegens che ye sena spaya kadallo che se yo spaya kamadallo koskono Isena litilli lebayo spaya che medinne ye sena yo spaya kanallo Eninna yedille dilli Elonna ye spaya tion spaya koskaya tiollogon skaya spaya kamadalla kasse yo spaya tilli Eninna yo sena no Erolla yo diollo seidon dio spaya kamadille sena yo sena spaya che medilli Eninna yadille sena lo spaya kamadille gens che ya tiollo limanille seidonni Eninna ya sena no komai diollo senille seyo spaya kamadille tendilli Elinna ya diollo sena lo sena spaya kamadille sena yo spaya kanallo Enion bai diondolli seidion daya spaya kamadille dillegens che yo spaya kamara Itollille dilli Elinna yarin seyo spaya kelli sena spaya kamarinna ya genyollo kenallo spaya ti Irinne yedilgen yo seyo seno spaya tionges che medillagens kaya spanini Eninna yedillo Enonna yedillo seyo sena spaya dillegen yo spaya komadillegens che yo dion bai dilla spaya kamaralla kaskono Illo seyo spaya che medinne yegens che yo spagnola carallati Itonna ya spayo cholloges kaidan nikas kamarano On lo sena ya